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혹시 물 좀 한 컵 좀 미지근하게 갖다 주실래요?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입이 이렇게 많이 건조하고 코가 마르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 18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제가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중고등부 담당이었고 그 당시 이제 우리 김혜연 목사님하고 김재영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1년인가 뭐 2년 정도 잠깐 있다가 귀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 학생들한테 소위 얘기해 유학파시니까 설교를 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지양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한다는 얘기가 이제 교회에서 들려져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교양에 오신 길에 중고등부 설교뿐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어른 설교도 부탁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했더니 하겠다고 해서 중고등부 설교하러 왔다가 오후 예배 어른 설교도 하고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설교 끝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에 찬양까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끼치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권사님 한 분을 이렇게 픽업해서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학벌에 관심이 많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면서 김주성 목사님이 동생 목사님보다 외모 하나만 좋고 나머지는 동생 전사님이 다 좋더라.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로 훈남이가 잘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하죠. 저보다 잘하니까 나으니까 제가 초청했죠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20여 년 가까이 흘렀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초청받아서 오게 됐네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떠한 소리들을 듣고 왔습니까? 집에서 일어나서 이곳에 오는 시간까지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리들이 들렸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알람 소리를 시작해서 TV 소리, 라디오 소리, 자동차 소리, 공사 현장의 소음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그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는 얘야 빨리 일어나라, 학교 가라, 왜 안 일어나니 잔소리하는 엄마의 잔소리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듣고 지나쳐가고 기억도 안 되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들은 소리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기억하는 소리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가 듣는 소리의 대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 못하는 무의식의 소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소리들 가운데,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대부분이 산업화된 기계음의 소리,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소리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리라는 것은 원래 자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연에서부터 창조된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악기들, 특히 클래식 악기, 관현 악기, 이런 악기들을 만들 때 그 음색이 최대한 자연의 소리에 가깝게 만들어진 악기일수록 정말 고가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속 국악기들도 자연의 소리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목재로 만들어진 그 소리들이 자연의 소리에 가깝기 때문에 맑고 청아한 자연의 소리를 낸다 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또 고가의, 오래돼도 그 소리가 더 맑고 청아하게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분명히 그 가운데는 소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소리들이었어요. 산업화, 기계화 이런 의미 아니라 천연 자연의 소리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늘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비롯해서 풀벌레 소리를 비롯해서 온갖 짐승들의 움직이고 또 부르짖는 많은 수많은 소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아담의 소리, 하와의 소리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소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도 존재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리들은 지금 현재에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에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도 존재하고 자연의 소리도 있고 사단의 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구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3년간의 가뭄을 끝내고 비까지 내리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합왕보다, 그 마차보다 먼저 앞에 달려가며 도성에 도착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 완벽한 승리, 그런 승리가 있겠습니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황만 본다면 이제 이후로 전개되어야 하는 상황은 승리의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후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합으로부터 모든 사건을 전해들은 이 왕비 이세벨이 철저하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자 상황은 더 악화돼서 오히려 도망가고 공포에 질려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내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저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하게 날뛰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저들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차라리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득심해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낫겠어요. 자포자기하고 의기소침해지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도 로뎀 나무 아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40일을 걸어서 한 350km라고 하는 긴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굴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앞에 전개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상황들을 여러분이 좀 다 아시겠지만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배경에 앞전에 이런 상황들을 두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적만, 역사만, 능력만 나타나면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엘리야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기를 각오했던 겁니다. 이세벨이 더 복수하려고 기리기를 날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엄청난 능력,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 없애버리고 엄청난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오히려 더 역성을 내면서 난리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 엘리야는 죽기만을 각오했고 모든 걸 포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근데 하나같이 집에 내려가면 저도 꼭 싸우게 되고요. 도대체 설교하고 왔는데, 이렇게 예배 은혜스럽게 드리고 왔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정도로 저도 이렇게 상황이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저만 그럴까요? 저희 딸, 아빠, 내가 열심히 지금 대학교에 예배를 은혜 받고 왔는데 하필 목비리이신 아빠가 나한테 그러면 돼요. 일부러 그냥 희한하게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신했고 또 능력 있다 평가받았고 잘했다 인정받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모습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가정도 그랬지만 믿는 사람이, 가장 나를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믿어왔던 사람이 내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4가지의 이적을 엘리야에게 보내주십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겠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두 번째, 또 지진 못지않은 강한 바람 후에 지진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흔들림과 굉음과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현존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세 가지가 다 분명한 현상, 능력,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지막 네 번째, 이 앞에 세 것과는, 세 가지와는 전혀 매치되지 않고 정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이 뜻은 언어에 보면 들릴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소리라고 해요. 귀를 최대한 쫑긋 세우고 아주 집중하고 들어야만 한, 아주 들릴까 말까 그런 섬세한 소리, 그렇게 작은 소리.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예배실에 제가 가느다란 대바늘 하나 들고 있다가 이걸 바닥에다 톡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꽉 하고 조용한, 저 바늘 떨어지는 소리 들어야지 라고 집중했을 때 딱 던져서 떨어지는 착각, 거우 들릴까 말까한 그런 소리, 실바늘을 떨어뜨렸을 때 들릴까 말까하는 소리, 그게 바로 세미한 소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강한 바람, 지진, 폭풍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전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와 같이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정말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지 하고 완벽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리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생각하고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만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능력만 나타내면 다 변화받을 줄 알았어요. 세상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거, 이 세미한 소리와 함께 엘리야를 부르신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곳은 우리가 앞서 봉독한 대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다른 말로, 오늘 주보에도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또 실어주셨지만 다른 말로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모세를 부르셨던 그 신의 산. 그곳을 이곳에서 이제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신 곳. 그 동일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부르시는 과정 또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듯이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둘 다 광야에서 40주야를 머물렀다는 거예요. 모세도 40주야를 광야에서 머물렀고 엘리야도 40주야를 광야에서 머물렀고, 또 세 번째,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딸기나무 되게 보잘 것 없습니다. 조그만 덤불에 물론 불이 있었지만 그 떨기나무에서, 여러분 로뎀나무를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뭐 자료들을 막 찾아보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게 쌀이나무가 아니라 왜 노란 꽃 피는 그 이렇게 덤불꽃 있죠. 봄에 노란 요만한 꽃 피요. 예, 그 덤불 쌀이처럼 이렇게 한 가지 쭉쭉쭉쭉 뻗어서 거기 노란 꽃이 피요. 그거 같아. 그거보다 좀 작은 것도 크고 로뎀나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덤불 같은 그 쌀이나무 같은 그 조그만 덤불. 그렇게 보잘것 없고 땔감으로도 쓰기 쉽지 않은 그런 짜제구리한 나무예요.
그 짜게부리한 덤불 밑에 거기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덴나무 밑에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모세도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말씀과 같이 둘 다 동일하게 호렙산에, 그것도 모세는 바위 틈에, 엘리야는 호렙산의 동굴에, 바로 그 바위 동굴 그 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나감을 경험하고 모세에게 반포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같은 장소 같은 과정에서 바로 엘리야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 바로 이 세미한 소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소리, 아까 그렇게 작은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뜻에 보면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그 뜻을 보면 신이 하나님 신이 돌을 잔잔하게 쪼는 소리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돌들을 톡톡톡톡 쪼는 소리, 톡톡톡톡 쪼개는 소리, 그 소리를 세미한 소리다라고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톡톡톡톡 쪼으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요, 시내산에서 이 세미한 소리로 마치 정교하게 세미하게 하나님이 톡톡톡톡 돌에 글을 새겨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세미한 소리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면서까지 이 소리 가운데서 이 사람을 엘리야를 부르셨을까요?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이 자신 앞에 변화되고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런 불 같고 바람 같고 지진 같은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누누이 당부하셨듯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 죽고 신명기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자녀 세대들을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너희 부모 세대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 기름 가운데 그 기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삶,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바로 호렙산 시내산으로 부른 이유입니다. 능력과 기적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또 표적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능력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엘리야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바로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죽어지는 그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왜요? 그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줬지만 얘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평생을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그러셨대요. 제자 훈련해도 안 변하더라. 정말 그러셨대요. 제가 지금 이제 목회 사역을 좀 쉬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하는 그곳에 우리 이제 팀장님이 계셔요. 여러분 서울의 교회는 대부분이 교회차가 운행이 돼요. 그죠? 버스가 막 몇 대, 큰 데는 수십 대가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세요? 그 많은 버스들 중에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소속된 교회 자가용 버스는 몇 대 안 돼요. 뭐 금남교회도 제가 아는 교회도 뭐 금남교회, 지구촌교회, 광림교회 뭐 엄청난 교회들 교회차는 몇 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그 버스들은 다 뭐냐? 제가 일하는 그런 관광회사에 속하여 있는 관광버스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관광회사에 외주를 주고 돈을 받고 운행하는 그런 버스들이고 그런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돈 벌려고 일하는 기사들이 80-90%예요. 물론 제가 일하는 곳의 기사님들도 다 그 일을 합니다. 뭐 광림교회도 가고 지구촌교회도 가고 뭐 이렇게 사랑의 교회도 가고 오늘의 교회도 가고 막 이래요. 근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님들은 돈 벌려고 나온 거예요. 목적이. 예수 안 믿는 분이 태반이죠. 거의 대부분이 안 믿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게 돈 벌려고 거기 가겠습니까? 부득이하지 않는 이상, 뭐 누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80-90%가 예수 안 믿는 기사님들이에요. 저희 팀장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분당의 성남에 있는 대장동에 있는 그 시끌시끌했던 대장동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거기에 차 운행을 하세요. 근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접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교회에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거의 다 와서 거의 다 이제 얼마 뭐 10분인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우회전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출입문 바로 뒤에 보면 이제 동승자 선생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이제 권사님 나이 든 권사님이 이렇게 앉으셔서 조셨나 봐요. 조시다가 좌회전했겠네. 이렇게 조시다가 차가 회전을 하니까 쿵 떨어지신 거예요. 옆으로. 교회 한 5분 남겨놓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기사님 얼마나 기겁을 합니까? 그 기사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막 당황해 놀래 괜찮냐고 갔는데 눈이 안 보인다는 거야. 할머니가 권사님이 눈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아마 전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 전사님이 기도한다면서 이제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다 같이 뭐 장로님 막 계셨던 분들이 막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막 기도하고 났더니 이렇게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보인다는 거야. 저희 팀장님이 이게 말이 되나 무슨 말까지 못 믿겠는 거 도저히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장난치대 할머니 이거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이거 몇 개요? 2개. 왜 그래? 이거 몇 개? 3개. 이게 또 그래도 못 믿겠는 거예요. 장난으로 할머니 이거 몇 개요? 몇 개? 그게 되게 재밌어요. 몇 개? 4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못 믿겠는 거야. 그때 옆에 있던 장로님이 어깨 힘이 빡 들어갔겠죠. 장로님이 저기 기사님 이래도 안 믿을 거예요? 이래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가세요. 여전히 안 나가세요. 몇 년도 꽤 오래된 얘기인데 안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으로 모시면서 옆에 지켜봐도 정말 세상이 뭐 정말 세상이 반으로 쪼개서도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아요. 자기 말로는 나는 이 세상에 지하 문화가 너무 좋다. 지하 세계 반문화가 나는 너무 좋다. 온갖 주색 잡기는 자기의 재능으로 다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저를 얼마나 막 제가 목사한 걸 모르니까 얼마나 막 저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야 진짜 저희 뭐 동생들도 계시지만
제가 목사로 사역할 때 뭐 세상을 모르잖아요. 뭐 그게 이제 뭐 진심으로 정말 조언해서 한 얘기겠지만 형은 세상을 몰라. 세상을 몰라. 경험해 보니까 모르는 거 맞아요. 와, 그 사람들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진짜 그 성경 말씀에 있는 소귀의 경읽기라는 게, 울리는 꽹과리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기서 전했던 말씀을 세상에 가서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전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이 다시 주어져서 목회를 하게 된다? 아마 뭐 저거 조금은 좀 세게 목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든 말든 나는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고 하나님 하세요. 어차피 내 거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소리에 전할 뿐이에요. 전하면 이제 좀 그렇게 살게 할 것 같아요. 내 책임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주의 순종해서 일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물론 내가 성품과 모든 주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같은 목회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저뿐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종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과 기적,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고 뭐 좋은 사람이다 본이 되겠지만 그걸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말씀이, 그 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을 보면서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여기 교회 갖다 딱 앉혀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팍 파고들지 않는 이상 안 믿어요. 만약에 아무리 수많은 뭐 능력과 경험을 봤어도 이 사람은 저 신기하네, 저런 일이 있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 몰라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도 내일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그 마음 깊은 심중에, 그 마음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훅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을 찡하게 울리고 뜨끔하게 하고 정신 번쩍 나게 하고 뭔가 확 들어와서 내가 이게 뭐지? 뭔가 깨달아지는 감동과 은혜와 내 마음속에 울리는 어떤 울림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있다면 저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바깥에서 안 돼요. 스스로 안에서. 제가 여기 우리 목사님도 상담을 전공하시죠.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상담을 공부하지 않는 일반 과천에 있는 과천소망교회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담을 공부하는데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 한마디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이 바깥에서 깨지면 후라이게 됩니다. 그러나 달걀이 안에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바깥에서 깨봐야 오히려 상처받고 죽을 수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존재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살아서 그 울림 속에 깨닫고 소리를 듣고 나와야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불과 바람 소리가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오순절 거룩한 성령의 임재. 거기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위에 앉음에 온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오순절 생각할 때 대부분이 성령의 역사, 뜨거움, 급하고 바람 같은 불이 내려지고 혀가 갈라지고 방언하고 뜨거웠던 그것들만 기억해요. 근데 그 속에도 분명히 반드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서지 하나님의 소리는 지금도 존재하고요,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옆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그것들을 그 현상들을 쫓아가고 그것을 복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소리, 바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커다란 사건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표적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정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라 힘,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이 역사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믿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서고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준점이 있어야죠. 여러분, 무당들도 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하면 내 영적으로 마음 뜨거운 가운데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돼요. 사단도 우리들에게 속삭여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소리였어요.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저거 먹어봐. 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래? 안 죽어, 먹어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돼서 소리를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떠오르지만 내 안에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들, 그 소리들을 기억하고 그 소리들을 들어야 합니다. 작고 평안한 소리,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역동적인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미세한, 귀를 집중하고 들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날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내 속에 심정에 깊이 깨달아지는 바가 없으면 변하지 않아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면 안 변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자녀들 예수 떠납니다. 제가 서울에 이렇게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 보면 부모의 신앙과 무관해요. 물론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몸을 내면 본이 되겠죠. 본받는 거 있겠죠. 근데 아무리 교회에 충성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할지라도 애들이 개판친 애들 여러 봤어요. 왜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성령의 경험, 마음의 게 없기 때문이에요. 수련회 가서 눈물을 흘려 뜨겁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아이들이 거기서 변화되고 스스로 깨달아져서 와가지고 봉사하겠다고 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이들 이렇게 이제 우리 예림이 오늘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뭐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키웠냐라고도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는 열심히 사역했고 충실히 일했고 열심히 했고 그걸 보고,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저희 딸, 저희 아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이 바뀌어요. 갔다 와서 기도 응답 받았고 어땠다고 와서 얘기해요.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해요? 대학을 안 갔어요. 안 간대요. 왜? 했더니 기도했는데 자기가 마음이 아니래. 하나님이 너 막 뭐라 했잖아요. 아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냐? 뭐하지? 오히려 저희 아들 얼마 전에 중고등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애가 막 바뀌어가지고 컴퓨터 게임하는 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게임하는 게 재미없대요. 교회 가고 싶대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집에서 유튜브 막 게임하다가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 듣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저희 자녀를 통해 여러 번 봤어요. 결코 뭐 부모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음성과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2026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여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전하는 자가 부족하여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못 전한다 했을지라도 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 줄도 믿습니다. 그 음성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